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4경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또 이제 같은 본문인데 다른 역본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한 절씩 나눠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게 나뉘어져 있는 건가 지금? 나누어져 있네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에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에게 할 수가 없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을 대하듯,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듯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무엇입니까? 나나 아볼로나 여러분을 믿도록 하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셔서 일하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인 하나님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먼저 이제 우리가 1장부터 쭉 지금 진행이 되어 온 흐름을 한번 음미를 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문안 인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아주 심각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나섰죠. 그 심각한 문제라 함은 네 사람을 추정하는 교회가 넷으로 그렇게 분열이 되는 분파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 그런 내용이 초반에 1장 초반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바울 사도가 화제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죠. 그것은 교회 상황을 일단 떠나서 어떤 신앙의 가치, 신앙의 교훈 이런 것들을 주목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쭉 진행이 돼서 2장 16절, 2장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이제 쭉 진행이 된 거예요. 아직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뭔가
결론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아직 결론을 짓지 않았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결론을 짓는 내용이 바로 3장 전체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저 위쪽에 대한 이야기, 위쪽에 대한 이야기에 치중하다가 오늘부터는 다시 내려와서 이 아래쪽에 대한 이야기, 제가 이렇게 위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달리 표현하면은 영적인 가치, 신앙의 가치, 원론적인 얘기를 하다가 오늘은 이제 교회 상황을 반영해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그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흐름이 이제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이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한 언급부터 해서 2장 16절까지는 고린도 전서 전체를 바울 사도가 관망하는 하나의 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바로 십자가의 도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잘 읽으셨는지 한번 살펴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떤 존재를 대함과 같이 대한다고 말했는가? 1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가 아니라, 여기서 신령한 자 그랬는데 영적인 자, 여기 신령이라고 번역이 자주 나와요 성경에. 신령한, 신령과 진정할 때도 그 신령이 spiritual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이런 뜻입니다. 신령한 자, 곧 영적인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 그러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세례 받았으면 신령한 자가 됐죠? 그리고 또 되어야 되죠? 근데 세례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됐지만 마치 육신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자처럼 그렇게 행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상태에 있는 자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동한다고 질타한 이유는 무엇인가?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파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분열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 가만 보니까 그렇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현상의 내적인 원인이 뭐냐? 시기가 있었구나. 뭔가 분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상한 성향이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 자기가 품은 어떤 그런 가치, 세상적인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그 변호받기를 원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죠? 동조하는 사람을 찾죠. 목회자한테 언젠가 쫓아와가지고 목사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그리고 막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봐서 다 대답을 해주면 나중에 그 대답 가지고 돌아가서 자기의 입장을 합리화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활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그러는데 어떻게 얘기했다고. 전체적인 걸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똑 띄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사람한테는 다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자기의 입장,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가치를 뭔가 합리화하고 싶고 그것을 지지받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분파로 나아가는,
특정한 사람을 우상으로 세워서 분파로 나아가는 그런 폐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시기와 분쟁은 결국 어떤 형태로 확대되어 나타나는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기와 분쟁은 좀 내재적이죠.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죠.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특정한 사람을 추종하는 것으로, 특정한 그런 사도를 쫓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14장 그쪽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14장이죠. 바울, 바나바 일행이 날 때부터 하체를 못 쓰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들고 일어났어요? 와, 우리 가운데 신들이 나타났다 막 소동하더니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죠. 저 사람은 쓰쓰고 저 사람은 험해야, 인간의 몸으로 우리한테 신이 나타났어 뭐 이러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도 그런 성향이 굉장히 팽배했다.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다 물이 빠지지 않고 교회 안에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특정한 사람을 우상화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한 가지 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서 네 파로 분파가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둘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언급이 없어요. 두 사람 이름만 나타납니다. 바울하고 아볼로.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영향력을 크게 끼친 인물이 두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렇게 내용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아볼로에 대해 또 자신에 대해 어떤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아볼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갖게 한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존재도 그 이하의 존재도 아니다,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서는데 이바지한 바울 자신과 아볼로는 관계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존재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동역자들이다. 경쟁자가 아니에요. 그죠?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볼로는 과연 어떤 인물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아볼로는 사도행전에도 등장하는 그 아볼로입니다. 인도네시아 가면 아볼로 목자가 있는데, 이 아볼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죠. 18장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때 당시 학문의 도시였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불태워져 가지고 사라진 상태지만 그 시대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특별히 이런 관심을 가져서, 학문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져서 커다란 도서관이 이렇게 존재했던 그런 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 출신의 사람들은 굉장히 학적인 그런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볼로도 역시 그러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굉장히 능통했다라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 18장의 기록을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아볼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더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결핍된 걸 이야기해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 근데 데려다가 가르쳤다. 가르친 내용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만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 어조는 무엇을 가르쳤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정하게 만듭니다. 아마도 예수 이름으로 주는 오순절 이후에 베풀었던 그 세례, 사도교회의 세례, 그것을 가르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운 다음에 더 힘있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그가 아볼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바울과 함께 고린도 전서에 등장하고 있고 또 기록된 내용으로 봐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지도상에 저기에 있어요. 노란색 밑에 있는 노란색 화살표를 보시면 이집트의 그 나일강 하류 삼각주 평야가 이렇게 보이고요. 거기 왼쪽에 까만 점이 보이시죠? 저기가 바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학문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는 어디였냐면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저기 안디옥이라고 하는 글씨가 보이시죠? 그 화살표 끝에 보시면 안디옥 이렇게 돼 있죠.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두 곳에 동일한 이름의 지명이 있죠. 비시디아는 저 터키 지방 안에 있는 거고 수리아 안디옥은 오늘날 시리아를 성경에 수리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디옥이 바로 또 그때 당시에 학문으로 아주 명망이 높은 그런 도시였다. 그래서 이 두 도시를 꼽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볼로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해야 되고요. 오늘의 이제 말씀 가운데서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교훈은 바로 이 비유입니다. 나는 심었고 저 오른쪽에 삽 있는 거 보니까 저건 누구예요? 바울이겠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을 이렇게 추앙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해라. 이렇게 하나님을 추앙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좀 깊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바울 사도가 2장에서 신령한 지혜와 세상 지혜,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대조시켰죠. 지지난 시간 뭐 다 이렇게 성경 본문 읽으실 때 두 가지 색깔로 이렇게 대조시켜 가지고 다 보여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대조시키다가 3장에 넘어오면서 오늘 본문이죠. 3장에 넘어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룩한 신분의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반대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에 입각한 그런 모습을 그런 신앙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가치,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런 것을 쫓는 사람들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사람을 우상화해서 교회가 분쟁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참예수 교회는 뭐 사람을 우상화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이 현저한 것은 일반 교회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아무리 성경 들여다 놓고 앞에다가 이야기를 해도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대답이 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전해보신 적이 없어요? 전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럴 거예요. 대부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거다. 세례 이렇게 받아야 되고 성령도 이렇게 받아서 방언기도해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된다.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증거해 보세요. 안식일이 옳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간혹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던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보다 누가 위에 있어요? 목사가 위에 있어요. 물론 목회자를 존중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우상화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거다 라는 것입니다. 우상화를 하다 보니까 가능한 게 있어요. 일반 교회에서 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대형 교회가 가능해요. 대형 교회. 그 한 분 보면 그냥 끝나 그걸로.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요? 절대로 못 그래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이 계속 옮겨 다녀. 계속 옮겨 다녀. 어느 한 곳에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사도교회의 모습하고 일치합니다. 바울이 계속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아볼로가 계속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계속 순회했습니다. 어때요? 오늘날 우리 총회의 시스템도 사도교회와 닮아 있죠? 네. 그걸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돼요. 일반 개신교회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온 표현이 뭐예요? 목회세습. 왜 목회세습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목사가 은퇴하면 그 교회가 와해돼요. 흩어져요. 그게 싫어요.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유지하는 방법이 뭘까요? 얼굴도 비슷하고 목소리도 비슷하고 누가 있겠어요? 자식이 있겠죠. 그러니까 목회세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반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단단한 식물로 비유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에베소 4장 13절 자매반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단단한 식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잘 소화시켜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우리 신앙이 정체되지 않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잘 소화시켜야 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은 받았으나 육신에 속한 자처럼 행동하는 자들은 2절 말씀을 볼 때 어떤 한계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성령을 받고도 신령한 자로서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세상 사람들 똑같은 그런 말이나 행동을 나타내게 돼 있다. 행보가 그렇게 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인에는 젖과 같은 말씀만 선호하고 딱딱한 말씀은 잘 못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젖과 같은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잘 삼킬 수 있는 거.
유동식, 예. 듣기 좋고 부드럽고, 예. 나를 칭찬하고 뭐 그런 말은 좋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 좀 지적하고 책망하고 뭔가를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말은 뭐예요? 잘 소화시키지 못하잖아요. 누구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니죠.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근데 그게 돼야 된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 형제의 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런 관념, 어린아이냐 성인이냐 뭐 이렇게 나누는 관념이 이 3장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고린도서 13장 사랑장 안에도 이런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매반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은 받았으나 육신에 속한 자처럼 행동하는 자들은 3절에서 5절 말씀을 볼 때 어떤 한계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두 사람을 추종했죠. 두 사람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그렇게 분쟁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작 이 두 사람, 다시 말하면 바울과 아볼로는, 제가 방금 전에 바울과 바나바라고 그랬죠. 바울과 아볼로는 분쟁했어요, 안 했어요? 바울과 아볼로는 분쟁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6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 다른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심었고 한 사람은 물 주고, 뿐만 아니라 동역자로서 현재도 같이 생활하고 있고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 같아요. 16장 12절을 보면 그걸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얘기해요? 고린도서 3장 6절. 형제반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랬어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마지막에 주목시키고 있죠. 그 다음 고린도서 1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아볼로 이름이 언급이 돼요. 자매반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 말씀을 미루어 볼 때 바울 사도가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 좀 가보실래요? 이렇게 권면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한번 좀 들르시겠어요? 그랬더니 아볼로가 어떻게 했어요? 많이 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많이 권했는데 아볼로가 거기에 대해서 거절했어요. 일절 뜻이 없다. 뜻이 일절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회가 되면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시끄러운 상태에 있어요.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려 있고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이 또 한쪽으로 몰려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볼로가 거기 가면 어떨까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반대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아마 아볼로는 그렇게 추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가면 안 되겠다.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야 되겠다. 뭔가 사태가 좀 진정된 다음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절한 거죠. 자, 이걸로 볼 때 바울과 아볼로는 같이 있었어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일절 만나지도 않고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자주 보고 대화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구나. 두 사람이 굉장히 물리적인 거리도 가까이 있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네.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바울 아볼로는 뭐 분열하거나 반목하거나 그런 관계가 아닌데 두 사람을 놓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위기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형제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이 인식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이 인식이 깊이 박히지 않은 사람은 이 교훈에서 떠나는 언행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자매반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배경에서일까요? 교회 안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은 받았으나 육신에 속한 자처럼 행동하는 자들은 6절에서 9절 말씀을 볼 때 어떤 한계가 있는지 여기 보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주목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해서 더 주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이 사역자들에 대해서 뚜렷한 인식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다.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는 사역자들이다. 우리는 심부름꾼이다. 심었고 물 주는 심부름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셨다. 일꾼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도와 교회는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런 시기, 다툼, 자랑 이런 단어는 다 일가친척이다. 다 어깨동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TV에 나와가지고 상 받을 때 유명한 무슨 배우나 아니면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이 상 받을 때 꼭 잊지 않고 하는 말이 있죠. 소감을 말할 때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부모님, 우리 가족들 어쩌고 저쩌고 남편, 아내 다 찾고 스태프들 다 찾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그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돌려야 될까요? 그게 눈에 보이고 발견이 돼야 그렇게 돌려지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이 밝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바울 사도가 지적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을 통해 성도가 지녀야 할 바른 신앙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성도가 지녀야 될 바른 신앙관. 사람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자. 성숙한 신앙인은 경쟁의 세계관이 아니라 섬김과 조화의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좀 비틀거리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목자님들과 다른 목자님은 뭐예요? 목자님들 사이는 동역자 관계예요. 맞죠? 근데 우리 교회를 이탈한 어떤 분은 이상한 세계관을 우리 교회에 심어놨었습니다. 그거는 자본주의가 외치는 가치였어요. 자본주의 사회가 뭘로 굴러가요? 경쟁으로 굴러가요. 이 사람 저 사람 경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게 계속 그 위쪽을 향해서 기어 올라가게 하는 거죠. 그게 경쟁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태만하다. 목회자들이 최선을 다 안 한다. 그러니 경쟁하게 해야 된다. 자본주의의 가치를 들여온 거예요. 자본주의는 뭐가 자본주의예요? 돈의 원리가 지배하는 게 자본주의예요. 거기에 이제 경쟁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역자가 아니라 경쟁자의 관계로 내몰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좋았을까요? 좋지 않은 결과가 왔죠. 동역자 정신이 자꾸 위협받고 훼손되는 듯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성과를 많이 내면 생활비도 많이 받고, 어떤 목회자는 나태하고 성과가 없으면 생활비도 적게 받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과거에. 이게 합당한 겁니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이 똑똑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가치는 일종의 우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일종의 우상을 세우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자님들이 똑똑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총회에다가 일치된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받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이렇게 경쟁시키고 분리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원래대로 복귀가 됐어요. 원래 제도대로. 우리 목자님들 1년에 참 자주 모이죠. 그렇게 자주 모여서 굉장히 끈끈한, 교회 사정도 잘 이해하고 목자님들도 잘 이해하는 그런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교회라고 하는 곳은 경쟁의 세계관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섬김과 조화의 세계관이 지배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목자님도 물론 그렇습니다. 성도님들도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 빌립보서를 잠깐 얘기했는데, 빌립보서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뭔가 경쟁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마음을 합할 것을 권면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뭐 내가 우위에 서 있고 뭐 내가 지배하고 그러는 데가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지배하는 자입니다. 가정처럼. 가정에서 누가 섬겨요? 부모가 자녀들 섬기죠. 세수시켜주고 발 닦여주고 밥도 먹여주고 요리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다. 가정을 지배하는 원리가 교회에도 지배해야 된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먼저 되고자 하는 자가 나중된다. 그죠? 너희 중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아마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청주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청지교회 신도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도회가 되어야 되겠죠? 네. 고린도서 12장 21절, 이런 정신은 나중에 이런 교훈과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1절 형제반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41절 자매반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 고유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인가? 나는 경쟁이 아니라 조화와 협력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인가? 나는 교회와 사역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자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질문일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